2021년 30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져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잃어버린 자의 비오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아마도 세계적인 음료 회사 코카콜라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유엔 회원국보다 더 많은 전 세계의 195개국에 생산되면서 세계적인 청량 음료 시장의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가 되는 배경에는 어떤 특별한 전환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이 아사지 게틀러는 알코올 중독자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의지력이 너무 나약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내가 금주를 하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술이 취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벼락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자신의 본능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캔들러는 그 말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내가 술이 취해서 오는데 오는 도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캔들러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도 바로 당신이 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눈물로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캔들러는 그의 부인의 두 손을 꼭 잡고 두 사람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캔들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술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끌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그가 술과 결별해서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캔들러는 수입의 10%, 10의 1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습니다. 매우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후에 이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 코크라는 이름으로 코카콜라는 들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떤 계기에 전환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약속의 아들을 100세에 얻습니다. 그가 지금의 터키의 갈대아 우르 살았으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 산지에 들어와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믿음으로 떠났을 때에 그는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에 그렇게 양치기로 끝났나 보다 했는데 80세에 호레삼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부르심을 입어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이새의 아버지 밑에 8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목동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그런 처지였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에 간식을 갖다 주려 갔다가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서 골리앗과 단판을 벌려서 단번에 쓰러뜨림으로 일약스타가 돼서 그것을 계기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정오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되느냐? 전환이 되려면 먼저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가 있어야 전환이 없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의 변화로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말도 행동도 습관도 삶도 변하게 됩니다. 마음의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인생 변화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질적인 인생 변화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탕자의 비유라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많은 설교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다 사라져도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기독교는 존립할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이 뭐냐? 잃어버린 자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 가지고 이걸 쓸고 닦아서 찾아낼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서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는 뭐냐? 바로 맏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는 졸라가지고 많은 자기의 분깃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제 받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허비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결국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서 짐승과 함께 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돌보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그의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더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돼지에게 주는 지엽 열매 돼지 먹이로 돼지와 경쟁을 하면서 돼지의 먹이를 자기 몫으로 바꿔서 돼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실패한 청년이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성공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것은 뭐냐? 성공적인 인생의 스토리를 하려면 이 변화 과정되는 과정에서 이 청년이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바꾸었냐?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독자들은요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후회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실패한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은 굶어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되니 이게 처량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가 전환점을 삼은 것은 뭐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품꾼들이 있는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살 길을 찾는 게 아버지 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까지 내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고난의 늪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는 왜 변화가 없는가?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이란 게 다 그렇고 그러지 뭐 좌우로 둘러봐도 별로 뭐 앞서가는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뭐 되는 대로 대충 살면 되지 뭐 어렵게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럭저럭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거기다가 나는 능력도 건강도 재력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가 봐도 무능력뿐이야. 이렇게 비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청년처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은 앞으로 닥쳐올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지나간 시간일 뿐입니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장점이 뭐냐? 뭘로 인생을 바꿨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겁니다. 누구에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아버지 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없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 별 볼 일 없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을 몽땅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잘 묻어야 합니다. 이거 생각나면 다시 끄집어내려고 비밀한 장소에 묻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다 몽땅 확실하고 분명하게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목표의 전환점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의 청년이 실패한 가운데 생각을 전환하고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말씀이 바로 20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는 전환이 뭐냐?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집을 수백 채 지으면 소용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수백 채가 아니라 집 한 칸, 방 하나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환의 생각으로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패한 둘째 아들의 삶의 계획은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삶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만류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니 실패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이제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방향 전환은 아버지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청년이 최초로 가졌던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목표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이 아들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물질 지향적입니다. 물질 중심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이제 형 것까지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이런 윤리의 도덕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을 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큰아들 둘째 아들 재산 분배를 했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은 뭐냐? 물질 지향적입니다. 요즘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 중에서 자기 몫을 가지면 이제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기 인생이 대접받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지향적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있으니까 뒤따라오는 게 있으면 뭡니까? 쾌락 지향적입니다. 쾌락주의예요. 자, 이만큼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이 정도면 내가 일평생 동안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을 거야. 마음껏 쓰고 마셨습니다. 돈만 많으면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즐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뭐죠? 그것은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가게에서 장사를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주부로서 가정일을 하든지 아무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나님께서요 그 목표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비유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세계의 세대를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까지 있을 것이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인 걸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세계에는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홍수가 이제 태풍이 지진이 또 엄청난 산불이 난리에 난리, 지구가 온통 쑥대밭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늘 높이 올라가? 거기 이미 내가 있어. 너희가 바다 깊이 숨어? 이미 내가 거기가 있어. 숨을 곳이 없대요. 다 보고 가신대요. 요즘 우주여행 한다고 부자들이 돈 자랑하는 거 봅니다. 그거 한 10분 우주 구경했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건 자기 자랑이죠. 내가 돈 많아가지고 너희들 못 봤지? 나 지구 보고 왔어. 이거 자랑이에요. 지구 봤는데 다 봅니까? 못 봤지? 일부분만 보이죠. 눈으로 보인 데만 보지 반대편은 보지도 못하면서. 이게 다 돈 자랑이죠. 이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어때요? 가장 가난한 사람. 자기 능력으로 우주를 못 보는 사람에게 돈을 대서 당신 한번 구경하세요. 그렇게 양보한다면 아주 멋있는 사람 되겠죠. 그렇게 매덕 들어가지고 우주여행 시켜줄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목적 상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잃어버린 정치, 목적을 상실한 과학, 목적을 상실해버린 학문의 세계, 목적을 상실한 사회 구조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야단법석을 떱니다. 이걸 우리가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러죠. 문제가 없으면 문제 안 삼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기 좋은 사회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원칙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심 없는 쾌락주의가 됩니다. 노동 없는 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노동은 조금하고 봉급은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금방 망합니다. 내가 2천만 원 생활비 받는데 일을 2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매출이 그밖에 안 되면 이 회사는 10달 후에는 망합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그냥 겁박을 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물러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그렇게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회사가 근실해야 오래 갑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면요, 가족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단순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엄마 아빠에게 불만이 많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불만이 많아요. 이걸 이름하여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는요, 물을 부어도 합쳐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게 절환이에요. 자, 굶어 죽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께 할 말이 없으니 가서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래, 아버지 집에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품꾼이 많이 필요해. 내가 일꾼의 하나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받아주시겠지. 이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전환이에요. 다른 집에 직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품을 팔아도 아버지 품에 가서 품을 팔겠다, 그겁니다. 이 청년의 꿈이 뭐예요? 내가 이제 품꾼이라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나는 이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삶의 방식의 전환입니다. 깨닫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의 전환은 뭐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둘째 아들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에 동의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보니까 코리타분합니다. 아주 보수적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전혀 안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나섰는데 길거리의 신호등을 귀찮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거 안 지켜도 돼? 뭐 저런 걸 달아놨어요. 나는 가고 싶을 때 갈 거야. 함부로 갔다가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만약에 새가 날개가 거층스럽다고 날개를 다 잘라버리면 그 새는 날지 못합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이 물이 싫다고 그가 땅 위에 올라오는 순간 그는 먹이가 됩니다. 아니, 산소가 없어서 죽어요. 물고기는 물속의 산소를 먹어야 호흡해야 삽니다. 육지로 뛰어오르는 순간에 그의 몸은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물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방식을 만약에 거슬린다면 불행과 죽음이 뒤따라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식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이 둘째 아들이 돈만 믿고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믿음 없는 생활로 나아간다면 얼마 못 가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6절이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양식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잣집 둘째 아들이 짐승의 삶으로 바꿔버렸어요. 조금 있는 물질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코카콜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브랜드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코카콜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코카콜라의 가치는 1%입니다. 나머지 99%는 몽땅 설탕물이에요. 99% 플러스 1% 7X. 이게 코카콜라입니다. 원액은 7X라는 불과 1%예요. 이 성분은요, 극비 중에 극비입니다. 7X는요, 미국 내 16개 공장에서만 원료를 추출해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아무도 모른대요. 전 세계 195개국에 나가 있는 모든 코카콜라 제조회사는 이 7X라는 코카콜라의 1%밖에 안 되는 원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99%의 설탕을 섞어서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195개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코카콜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것은 그 나라에서 설탕 99%, 미국에서 공급해주는 원액 1% 섞어서 만들어내는 제조의 보틀러에 불과합니다. 매우 작은 원료 1%가 99%를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원액 1%를 설탕물 섞으니까 이 코카콜라가 얼마를 받는지 몽땅 남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비를 들여서. 그래도 수지 맞는 장사예요. 작은 생활 이제 방식의 변화를 추구했을 때에 이제 큰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실수하느냐 하면요, 큰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뭔가 내가 만족할 만큼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움직인다? 아니. 그 기준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이 돼야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습관부터 변화하겠다고 시작해야만이 큰 것이 될 수 있어요. 큰 것에 초점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요,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해서 이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 이겁니다.
이 아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삼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결과는요, 자기는 품꾼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더니 밤늦게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안았습니다. 약속합니다. 아들아, 너는 품꾼이 아니야.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 아들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첫 번째는 뭡니까? 100분의 1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우리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잊었어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100분의 1. 잊어버린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8절에서 10절이에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만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을 쓸고 닦아가지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요. 이건 10분의 1이에요. 근데 11절에서 32절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하나를 50%예요. 양과 돈과 사람을 비교해 보니 사람이 월등히 귀하고 소중하다. 양 한 마리도 소중하지만 사람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 이거예요. 품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아들로 신분이 바꿔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이루어졌어요. 돌아간 것 때문입니다. 이게 전환이에요. 사고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인생관의 전환뿐 아니라 믿음의 목표의 전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전환할 때 어떤 결론이 나느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은 게 살아났대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대요. 더 중요한 게 뭐죠? 죽은 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믿음을 다시 찾을 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불행했다면 오늘 잊어버린 내 믿음과 은혜를 되찾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 전환, 마음의 변화, 마음의 전환이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 장성희 시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